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배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계획하시면 그것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저는 칭찬합니다. 제가 더군다나 특별히 축복의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맨날 고난받을 거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도 여러분 날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벌써 44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잘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세상의 어떤 빨래보다 더 하얗고 눈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광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9장은요 62절이라는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표적과 또 사건이 많이 기록된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을 정리해 보면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또 귀신 쫓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복음 전파하라고 파송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기억나시죠? 그로 인해서 예수의 정체가 소문으로 돌게 됐고 그래서 유대의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그런 떠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광야의 만나를 주심은 출애굽한 백성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바로 하늘의 만나 하늘의 떡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내가 너희들 끌고 나와서 이제 내가 하늘의 떡을 줄게.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떡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그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 왕의 이름, 그죠? 그 빌립이라는,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왕의 이름이라고 하는 가이사에 합쳐진 곳, 그들의 통치가 있는 곳에 새로운 왕의 이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이것은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때까지 내가 내 원으로 내 자랑으로 내가 왕으로 이렇게 살던 이제 내가 기각되고 나의 왕이 예수님으로 나의 왕이 되는 것, 내가 이제 종이 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것.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는데 잘 깨달을수록 기분이 조금 묘해지는 겁니다. 내 의지가 사라지고 내 통치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은 물론 복이고 기쁨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보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꽂혀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오래 정성스럽고 잘 꿰어도 다 풀러야 돼요. 다 풀러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잘못 처음에 단추를 못 끼는 바람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맨 수십 년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 진리로부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못 보고 가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첫 단추가 잘 끼어지길 저는 바라고, 또 혹시 잘못됐다면 중간에서라도 그냥 마음 내려놓고 다 풀르셔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받은 자, 그들이 감사하기 위해 모여서 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예요. 뭐를? 생명을.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 주기도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신앙고백이죠. 그 신앙고백을 찬찬히 따져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 너희가 나를 알고 내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리라. 근데 모르면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지지? 예수는 없나 봐. 그리고 그냥 실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매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 무슨 글쎄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배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 시간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수학 시간에 갑자기 과학을 하는 거, 그러면 매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슈퍼 가서 갑자기 무슨 자동차를 살라고 그래서 요즘 슈퍼에서 자동차 파는 것 같은데 장소가 분명한 어떤 목적인 장소가 그 장소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야채 가게 가면 야채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야채 가게 가서 육류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받은 그 선물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맞습니까? 그럼 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부터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그 요구사항이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또 내 원함대로 또 내 시기대로 그것이 혹시 들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게 없습니다. 실족할 게 사실은 없어요. 다 내 거 원했기 때문에 실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이랑 아니면 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나님, 제가 제 의견과 사견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자기의 원함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은 내가 부르겠지만 그 예수가 사탄인지 마귀인지 뱀인지 난 몰라. 내 것만 들어주면 돼. 솔직히 닦아놓고 포장 다 제끼고 그냥 아주 실체만 보면 그런 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솔직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여기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주 다급하면 이거 정말 어떤 힘이 됐든 이것만 들어주면 내가 영원이라도 팔겠어 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것이 악함이에요. 악함은 딴 게 아니에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적인 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베드로한테 내 뒤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시죠. 그 사람의 일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일은 그 대상이 누군지 별로 관심 없어요. 나만 들어줍니다.
나만 대통령 시켜줘.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든지 절할게.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 믿고 밑에 바알 신 섬겨놓고 아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네 안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다, 성전이다 그러죠.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너희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 내 성전이 내 안에 우상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바로 베드로의 그런 고백,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드디어 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그거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제자들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알아봤듯이 주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양반아, 정신 차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라는까지 말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민족적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만 민족적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다 메시아 사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메시아가 있어요. A라는 메시아, B라는 메시아, C라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메시아야, 그런데 자기랑 생각하는 메시아랑 마주쳐서 아니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제사장과 또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을 거다. 버림받을 거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생명 되신 메시아를 하찮은 나의, 그것도 영원히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버리지 않기를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잖아요. 우리 평생 믿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심각하셔야 돼요. 심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핍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신앙인이 왜 저래? 그리스도교, 그런 건 좋아요. 근데 내 안에 무엇을 믿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나만 위하는 사상. 그러므로 메시아는 나약한 죽음을, 메시아의 나약한 죽음,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메시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실제 그런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이다. 왜 주님은 얼굴이나 옷이 변하였고 또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났는지 오늘 그 하나하나 그 의미와 배경을, 그 목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기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생명은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아담에게 부어졌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즉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공급, 생명의 공급, 생기의 공급을 계속 받을 때 생명, 살아있음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그 공급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 기도는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기도를 통로라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꼭 무엇을 원할 때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이란 우리가 아는 그런 마운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인간 간의 만남, 그것을 보통 그 장소를 산, 시온산, 무슨 산 나오죠. 그래서 그런 만남의 거룩한 장소가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산입니다. 상징적인 산이에요. 주님 오늘 만남의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한 장소를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기도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냥 느닷없이 만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 친근해지는 거 맞죠? 그죠? 네. 가끔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오늘 시간 돼? 한번 만나고 또 한 2, 3년 후에 만나고, 이거보다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렇게 늘 만나면 친근해져요. 제가 예전에 훈련 받으면서 목요일하고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항상 만났거든요. 나중에 뭐 형제보다도 더 친해져가지고 뭐 어마어마해. 나중에 막 학교 졸업했는데도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 만나.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갖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대화는 어떻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서 해야 진정한 대화죠. 그런 점에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카카오톡이라든지 무슨 통신 대화, 이런 것들이 참 나는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에게 잘못된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문자는 살아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대화라고 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아무리 뭐 이렇게 이모티콘 해도, 그래서 이모티콘이 발전하는 게 그거예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카톡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화하기를 좋아하세요. 직접. 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좀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와요. 참 기도가 참 놀라운 게, 하나님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막 했다가, 뭐 기도원도 좋고 어디서 기도 끝날 때쯤 보면 그냥 마음의 평강이 올 때가 많아요. 물론 그 문제 그대로 있어요. 속상해요. 물리긴 하지만 나름대로 내 안에 그래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담대해지는 것들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건을 벌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그 용모가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 몸에 광채가 나는 사건이 나타날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건을 나타나게 해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마태복음을 인용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첫 절만 일단 같이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받고 내려올 때,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묻어나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광채에 얼굴 피부에 팩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얼굴 팩 광채 픽, 뭐 얼굴 광채 이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두려웁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럼 무슨 얘기냐? 고통받는 곳에서 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꺼내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어 살리는 것, 이게 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고통받는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뭐예요? 살려주세요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장수하는 게 그저 복이야.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마취제를 놓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그래요. 고통스러워요, 뜨거워요, 아파요. 그런데 나 그냥 여기 있을래요.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안 맞죠? 네. 만약에 분명히 뭔가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디 너희들 좋은 데를 마련했어, 우리 글로 가자 그러는데, 기도는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좋아요. 그냥 이걸 낫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살려주세요 여기서. 물구덩이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물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불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냥 뜨겁지만 않게 해주세요. 내 살 다 익어서 뼈다구가 보여도 그냥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린 여기는 안 뜰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절절하게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여기 와서 죽지 않으셨어요. 결국 인간이 이 땅을 벗어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예요.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각제로부터, 사탄이 주는 환각제로부터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시는데, 약 같은 건 아니지만 뭘 주세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너 지금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니?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장 8절 또 11절까지인데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렇죠? 나를 안 믿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구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이라, 사단의 심판이라,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곧 멸할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친 요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난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나는 여기서 나가는구나. 여기서 나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 있다가도 미국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좋은 직장 주기만 해도 아이고, 나 다음 달이면 가. 신난다. 친구가 와서 그냥, 야, 너 저 걸려있는 저거 나 줄래? 너 가져. 나 거기 가면 또 사면 돼. 이게 나눔이에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내 거 나누면, 내 거 나누면 하나님이 나 기특하게 생각해가지고 엄청 주겠지. 이거 절대 나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 쌓기야. 우리에게 나눔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고아하게 주느냐, 여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 가면 롤스로이스 탈 사람이 여기서 티코 타고 있겠냐. 친구가 달래면 얼른 가지가. 난 저기 가면은 이제 바로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아니야, 나 절대 못 줘. 그러면 뭐예요? 갈 사람이에요? 안 갈 사람이에요?
안 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내 안에 천국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가죠. 그게 무슨 그 일이 일어난 게 뭐예요? 바로 초대교회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 야, 이제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신난다. 다 모여. 모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안 오고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다시 챙기기 시작하는 싸움이 일어나죠. 이제 다시.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다시 재현하겠다고. 다 내 나라. 괜찮아요. 내놔도 상관없는데 내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알아야 된다. 초대교회의 좋은 곳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아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내일 모레 이제 나 천국 간다. 이 땅 끝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미련이 없죠. 당연히. 여기서 서로 즐기고 축복하며 만남하며 파티하면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 그게 길어지니까 지금 교회에 없어진 거 딱 하나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합니까? 아니요. 주여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대통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아유.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자든 뭐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약속을 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뭐 한 거예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 사건이, 요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는 좌측에, 나는 우측에,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각설하고. 자, 이렇게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바로 그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통틀어서 이 출애굽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모양만 다르고 이야기만 다르게 계속 바꿔나가면서 중복되고 있네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사건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뭔가를 왜 출애굽을 사건을 깨닫게 되느냐? 우선 모습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변한 게 누구였어요? 모세가 모습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잘잘잘 외웠단 말이죠.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근데 아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 절대 안 여기서 살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이 뭘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출애굽 사건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 그러니까 유대인이 딱 보면서 모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 그럼 뭐가 생각나느냐? 출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출애굽은 우상과 권력으로 가득 찬 애굽이라는 곳에서 히브리인들을 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기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싸워 이기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탈출시키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탈출시키기 바로 그 전날 뭘 사건을 합니까?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만 살아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임방에 묻힌 그 집만 장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하는 이야기. 아멘? 이해해요? 어? 여기서 한번 소름이 쫙 한번 끼쳐줘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하얗게 광채가 나는 이 사건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이제 실제화되는 거예요. 구약을 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스스로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때문에 모세는 비록 대민족의 지도자이며 구원자 모습이었지만,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나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 구원자에 모셨지만, 그렇지만 그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메시아의 모형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형, 그림자라고 부르고 신약을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영화를 보면서 영어로 듣고 있는데 자막이 쫙 써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학습지 보면 어때요? 맨 뒤에 정답 나와 있죠. 집사님 정답만 보고 썼지.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실체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바로 모세를 떠올린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하얗게 변하고 광채가 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실체가 바로 이 사람이야 라는 거죠. 바로 출애굽한 모세고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 3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네, 아까는 분명히 이 광채가 변한 모습으로 이가 메시아다를 알려줬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랑은 좀 아까 같이 그냥 이미 오버랩 된 거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들이 가장 신격화하고 가장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과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먼저 모세는 구약 율법 모세오경의 대표자예요. 그가 직접 썼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떠냐? 선지자의 대표예요. 아까 그는 지도자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예요. 이 엘리야는 종말론적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직접 둘 다 체험해요. 엘리야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산채로 불병거 타고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리고 모세 역시 죽었지만 그는 신비한 죽음을 맞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고 말도 안 어눌한데 그냥 지도자의 여호수아랑 바뀌면서 순간 그냥 이렇게 죽으면서 그의 시신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3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데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어떻게 없다 이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그냥 그래 오래됐으니까 오르는구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모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냥 너 세종대왕 왕릉 10배는 더 크게 졌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걸 모른다? 이건 하나님께서 감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어떻습니까? 승천하시고 굴러가서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이 셋이 똑같아요. 뭔가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는데 모세의 경우는 신명기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예요.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다. 성경에 이미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야. 그의 말을 들어라. 또 엘리야는 어디 나오냐? 말라기에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를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앞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잠깐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 말라기를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거 예문 한번 줬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렇게 성경 가운데 서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던 바로 그 모세와 같고 엘리야 같고 얼굴이 바뀐 그 모든 그 출애굽 사건 구원의 이야기야. 구원의 장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제자들에게 또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성경은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스님이 읽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읽어요? 믿는 우리도 읽기 싫은데?
사람이 이걸 교회를 준 거예요. 교회에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려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왜곡된 메시아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성경의 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예배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곤 있지만 진정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빼버려요. 제일 먼저 빼버립니다. 오늘 친구 약속 있어? 예배 나 안 가지 뭐. 바로 그냥 너 저기 교회 한다니? 괜찮아. 야, 이번 일요일 날 어디 재미난 데 놀러 갈 건데 또 교회 가서 못 가. 나는 괜찮아. 가도 돼. 괜찮아. 너 열심히 교회 다니? 괜찮아. 안 가도 돼. 나 마음속에서 믿으면 돼. 언제든 늘 예수는 제일 먼저 버려버려요. 저리 가. 직장을 다녀요? 너 혹시 이번 우리 직장은 주일날도 나와야 된다. 괜찮습니다. 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저 붙여만 주십시오. 저 종교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불쌍하게 짝이 없어.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 정말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이거의 싸움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이단들의 기도 들어보셨어요? 내 소원 안 들어줬다고 삐지고 째지고 하는 이단 아무도 없어요. 이단의 훈련은요, 매일 나는 죽었어 이거예요. 예수가 왕이야. 그리고 예수가 저놈이야. 누구야. 엄청난 세뇌입니다. 한참 이 22살 꽃다운 나이 때 그냥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이런 데로 파산돼가지고 그 20대를 거기서 훈련받고 자기네 교파 전파를 하고 젊음을 다 바쳐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이게 됩니까? 이게 상대가? 우리가 정말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생각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쩜 이런 모든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와서 목탁을 치어 영적 전쟁이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의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 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제자들이 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 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별세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일을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출애굽, 구원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로 왜냐하면 개역 개정에서 이제 별세라고 번역한 이 원어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엑소도스라고 써 있어요. 이 별세라는 단어, 원어가 엑소도스예요. 여러분, 엑소도스가 뭐죠? 탈출이잖아요, 탈출. 그죠? 엑소도스, 탈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탈출하신다. 즉, 아까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게 셋이서, 이 둘은 모형의 메시아, 그리고 하나의 예수님은 실체 메시아, 셋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구원의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출애굽의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이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고 너희들은 출애굽할 거야 라는 사실, 그 구원의 언약의 이야기가 강조되고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위하여 죽은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의 완성본이라는 거예요. 완성본.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놈의 제자들은 스승이 기도만 하면 자. 하여튼 희한해.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주님이 기도만 하면 자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데 자. 이것은 제자들이 피곤해서 잤다라기보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 성경에서는 바로 이 잔다라는 것을 죽음 또는 영적 불가능.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어떤 행보에 제자들이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같이 그렇게 믿음을 교육을 했는데도 전혀 같이 따라가지 못하더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늘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자는 거야. 영혼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들리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혼자 해서 그냥 우리에게 줘버려요. 그냥 우리 안에다 쑤셔 넣어버려요. 그게 은혜예요. 의의 옷을 입혀버려요. 가서 끌어 안아버려요.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 연합이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뒷부분에서. 끌어주고 깨우쳐주고 이거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깨기를 축복합니다.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자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서 그냥 계속 자라. 육체가 피곤하니 그냥 자라. 약하구나.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이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냥 줘버려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친히 병을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귀신 쫓는 것 옆에서 직접 보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더라. 영적으로 무능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정말 확 그냥 배를 들어 그냥 그러면서 내가 저기 있었어 봐 그냥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렸을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제자들이나 다 동일한 죄인일 뿐이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는 이렇게 사람을 불가능하게 잠자는 자로 죽은 자로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시체는 IQ 1000이라도 소용없어요. IQ 1000. 이 사람이 살았을 때 IQ 1000이었대. 근데 죽었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와요. 뭐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뭘 짓겠다고 그래? 초막을 짓겠대. 돌집도 아니고. 하필이면 초막이 아니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으면 나 같으면 아파트를 져드릴게요. 궁궐을 져드릴게요 했는데 실컷 초막을 져준대. 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수님 오시면 초막 져드릴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초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 텐트 오두막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이게 유대의 초막은 넓은 잎사귀를 이렇게 듬성듬성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게 누구야? 어?
그 친구가 김병만이가 짓는 그런 게 표막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딱 걷어 넣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얘기한 걸 안다 모른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이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을 또다시 하게 돼요. 출애굽 때 초막을 짓거든요. 출애굽 시에 숲곳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광야 끝에서 그 에담이라는 동네에서 장막을 집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77절, 그 초막절, 이렇게 유대 민족의 3대 절기예요. 이게 3대 절기. 그런데 그런 초막을 짓겠다고 한 제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정이라는 거죠. 이거 출애굽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영적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의 완성본으로 이끌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출애굽의 정점에 세우고 계심을, 그리고 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온 천하 만물, 즉 제자들 통하여 이 독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공포하고 계신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내 아픔을 없애주시는 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한 자예요. 안타깝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 그러면 좀 억울하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우연다발적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어떤 사건 사고들, 그거는 딱히 어떤 사람에게 지정돼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우리의 수명으로 끝나면서 누구는 뭐 활기 있게 다니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연약한 자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의 삶이 다가 아닌 새로운 삶을 내가 너한테 허락해 줄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누구야? 내가 이 땅의 왕 창조주인데 내가 너한테 여기 말고, 여기 이런 데 말고 내가 여기서 꺼내서 새로운 삶을 너한테 줄게. 그 삶은 영원한 삶이야. 그리고 이렇게 누락되거나 결핍되거나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그렇지 않아. 너 나를 믿니? 내가 완전해. 그것은 완전한 곳이야. 너 나와 함께 거기에 거할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작은 자로 약한 자로 살게 될 거예요. 좋아져도 뭐 완치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우리 결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그것만 내가 소원의 전부다라고만 하고 믿고 산다면, 그거 안 들어지면 우리한테는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자래요. 왜 승리가 되겠어요? 남들이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나 내일 안 죽어라는 그 조건을 딱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고관배짝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 누구도 영위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냥 끝나는 그 순간에 너 이제부터 시작, 이게 의미 없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복 받은 자고 승리 잘한 얘기입니다. 출애굽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출애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이 세상, 없어지는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 이까짓 우리한테 아무리 검직은, 아무리 정죄를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시간이 가는 게 뭡니까? 늙고 쇠해서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병 났어. 그렇다고 20대로 갑니까? 10대로 가요? 다시 꿈과 소망하는 중학생으로 갑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시간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다 몸이 고쳐져도 꼬부랑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못 걷고 잊어버리고 요양원에 누워 있잖아요. 점점 쇠해지잖아요. 그럼 정작 우리에게 주는 승리가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거 잠깐 들어주고 아 기쁘다 나 다 났어. 그리고 한 10년 후에 요양원 갔더라. 그거냐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주겠다고 지금 이 기나긴 66권을 성경을 주고 예수가 와서 죽고 뭐 바울이 그냥 목에 잘려 죽고 이 난리를 쳤냔 말이에요. 그거 잠깐 해주느라고. 그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죠. 뭔가 더 큰 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큰 거를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요. 그 큰 거를 알고 싶어 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와 그냥 와 이거 말이 안 나와. 와 이걸 예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냅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용돈을 많이 줘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외국 애들은 용돈을 잘 안 주더라고요. 우리 집 누나네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가셔가지고 100불을 줬대요. 외국의 사람들한테 100불은 굉장히 큰 존재인가 봐요.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 한국에서는 10만 원 주기도 하잖아. 그죠? 뭐 자주는 안 줘도. 주니까 이거를 받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커서 이거 아니 와 이렇게.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100%어치밖에 안 될까?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출애굽 사건이 실제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